요즘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무더위 중에도 오늘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통 강사 가운데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얼굴과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이미지다.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늘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이미지가 바뀌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점점 신뢰감이 있는 이미지로 바뀌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앞에 부류의 사람들은 소통을 잘하니까 범사가 잘 돼요. 하지만은 뒤에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닙니다. 이 사람하고 엮이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이렇게 아무런 관계도 형성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제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옆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가장 좋은 이미지,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오래 겪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인상이 어떻지? 성경에 보면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요,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네 백성이 지금 저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있단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설마요, 내가 40일 동안 죽어라고 주의하러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있는데 내 백성이 밑에서 금송아지나 섬기고 천만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두 돌판을 딱 이제 들고서 내려왔는데 아니나 달라요.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춤을 추면서 섬기고 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깨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돌판을 내가 내 마음대로 깬다? 그거 아주 불경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책망하거나 모세에게 심판을 내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도 네 마음과 똑같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네 마음과 똑같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내 백성 삼아가지고 구원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거늘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송아지나 만들어 놓고 섬겨 이것들을 그냥 진멸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번에도 40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두 돌판을 다시 받게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 써주는 것은 내가 써줄 테니까 네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돌판을 깎고 해가지고 두 돌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시는 거죠. 모세는 사실 염려했어요. 밑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늦게 내려온다라고 그래서 엉뚱한 짓은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밑에서도 잘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자기는 오직 언약의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집중, 그렇게 집중을 40주야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돌판을 양쪽에다 딱 끼고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첫 번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하도 신경질을 내서 이랬는지 얼굴에 광채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집중하고 나니까 내려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났대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이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말은 카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스스로 비추는 빛이 아닌 거예요. 반사되는 빛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서 빛을 발하는 능력이 없는데 그 빛을 받아서 광채가 아름답게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조명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얼굴은 반사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원 조명체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가지고 이 광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와 똑같은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광채가 나요. 그런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원 조명체예요. 근데 변화산에 딱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변형되기 시작하는데 원 조명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치고 있었던 그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반사되어 가지고 반사체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흰지 말이죠.
빨리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는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는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얼굴. 여러분, 옛날 그 동요 가운데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런 얼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스킨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 바르고 이래가지고 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예전에 다른 노예나 이런 데 행사를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세요. 바르고 나왔으니까. 바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여 내 얼굴이 그런 얼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내가 저것들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갔다. 밥도 못 먹고 이러면서 또다시 한번 40일 동안 그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잖아요. 이 깊은 영적인 그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에 가면은 그 어느 계곡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장미꽃을 생산하는 대단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장미꽃 필 무렵 그때가 되면 그 계곡 전체가 그냥 그 장미로, 그 다음에 그 향기로 가득한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작업자가 며칠이고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온 몸에서 그 장미꽃 향기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게 몸에 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그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 뭐 다른 거 없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평생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2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기도실에서 딱 나오고 날 때 사람들이 딱 보면 얼굴에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함이 느껴지고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존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방이 있었어요. 자기 방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이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딱 나와서 다른 사람이 그분의 방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서 막 영광의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안에 2시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숨결이 그 온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아침에 기도로 2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날의 승리는 보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그 결과로 성도가 얻게 될 장차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자,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안 그래요? 권위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늘 이제 공연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궁중의 예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대공연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자기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왕님, 이때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다 일어나도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 가사 가운데 주의 주, 왕의 왕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사쯤 딱 갔을 때 내가 세상의 주인이지만 나보다 더 큰 주인이 계시다. 내가 세상의 왕이지만 나보다 더 큰 만왕이 계시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왕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두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결코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빅토리아 시대가 영국의 대영 제국, 물론 제국주의지만 그런데도 영국의 최전성기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상속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얼굴이 드러나느냐 하고 볼 때 다 이것저것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숙한 신앙인에게 그 얼굴이 나타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범접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자기 가운데 아무튼 얼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느냐?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달라진 것 같아. 이 사람 변화가 된 것 같아. 뭔가 새로워진 것 같아. 자기는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을 보고서 겁이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형인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는 모세는 그걸 갖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자기의 변화를 별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어떤 때는 수건을 덮고 있고 어떤 때는 그거를 벗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때는 수건을 벗고 또 세상적으로 같이 어울려 다닐 때는 수건을 덮고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덮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는 막 그걸 드러내고 그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겸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갖고 뭐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와 같은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래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율법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도록 하는 좋은 안내서가 율법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보면 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율법 조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율법의 조문을 전하는 모세도 그 영광이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 두 가지를 딱 비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모세의 직분인 거예요. 의의 직분은 예수의 직분인 거예요. 이 정죄의 직분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은 의의 직분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았어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난 사람도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주 예수 믿어도 그냥 얼굴이 얼마나 험한지 말이죠.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떨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세가 했던 것처럼 두 돌판을 받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말도, 세계 최대의 교회가 그 교회 같아요. 조윤기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 아프리카의 누구의 그 교회도 아니고, 인도의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걸 이끌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얼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시라. 이미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허탄한 곳에 다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얼굴을 드러나고 살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